여러분, 어제가 우리 24절기 가운데 한 날이었는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가 경칩이었죠. 이 경칩이라는 절기는 놀랠 경자에 숨을 칩자를 쓰는데, 이 겨울잠을 자던 이 숨어있던 개구리가 이제 봄이 온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나는, 발짝 뛰는 그런 모습을 담은 말이고 또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우수경칩이 지나면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경칩이 오면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제 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들어와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죠. 이 렌트라는 말은 앵글로색슨어의 랭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랭이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가 봄에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또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활절을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새봄이 열려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놀라운 또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번에 우리는 또 마가복음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완전한 영적인 새봄이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좀 흥미있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별처럼 또 별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진삼이라는 예전에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죠. 그분의 자서전인데, 이분은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육군 참모총장까지 역임하고 그 뒤에 또 국회의원도 되신 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 장군이었고,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강원도 인제에 있는 3군단이라는 부대였는데, 거기에 이제 군단 사령관으로 또 재임을 하셔서 이 책을 좀 더 제가 흥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의 이제 일생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이분은 충청도 부여 출신이에요. 부여 출신인데 대전에서 공부를 하고 육군 사관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육군 대위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육군 대위 시절에 방첩대라고 하는 부대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방첩대라는 부대는 말 그대로 이 간첩을 수사하고 잡아내는 그런 특수한 임무를 띈 부대인데, 이 방첩부대의 이제 지휘관을 맡아서 이 공비들을, 또 우리나라에 넘어온 공비들을 소탕하고 또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작전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무장 공비들이 많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군도 민간인도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 계속 공비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다가 이제 이분이 우리가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올라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제 지휘관 상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본인이 부하 3명을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넘어가서 또 북한군의 진지를 파괴하고 큰 공을 세웠는데, 그때 그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같이 올라갈 이 동료 부하들을 선발하는데 3명을 선발했어요. 그런데 그 3명이 모두가 어떤 사람들인가? 북한에서 공비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공비로 넘어왔다가 포로가 되어서 전향한 사람들, 그 3사람을 이제 데리고 북한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상관들이 극구 반대를 하면서 말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자기 형제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그렇게 같이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총을 겨누면 어떡할 거냐. 그런 위험 부담을 왜 갖고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이진삼 대위죠. 어차피 우리가 북한에 올라가면 그곳에 지형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아닌 북한을 모르는 친구들을 데려가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위험하다면 내가 저 친구들을 믿고 한번 설득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을 북한에 올라가기 전에 계속 이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도 먹여주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아주 끈끈한 그런 신뢰와 두터운 정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3사람과 함께 올라가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 배신을 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래서 그 위험한 작전을 무사하게 성공적으로 끝내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 얘기가 그 책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또 공비 소탄 작전에도 참전을 하고 또 북한에 침투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늘 삶 가운데 붙잡고 다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늘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쟁 가운데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분을 잠깐 소개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8장의 말씀, 이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과의 지금 전투를 준비하고 또 전투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들을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을 세우게 됩니다. 각기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또 군사들을 크게 세 부대로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3분의 1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주 오래된 측근입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는 사람에게 3분의 1을 맡기고 지휘하게 했습니다. 이 아비새 또한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고 또 다윗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누구에게 맡겼죠? 이때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 군사들을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때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이 이때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 지역에 있죠? 블레셋에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지역, 가드라는 지역인데,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이 가드 땅 출신이었어요. 이 블레셋 출신 이때에게 자신의 군사 3분의 1을 지금 맡기는 거죠. 그리고 지휘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일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블레셋은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만나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던 나라, 이기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고 난 뒤에? 다윗이 나타나고 난 뒤부터는 이기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은 일을 갈아요. 특히 이 다윗에 희생된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그 블레셋이 내세우고 자랑했던 그 골리앗이, 그 장군이 다윗에게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희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특히 가드 사람이라 그러면 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블레셋, 그것도 가드 출신이에요. 여기에 군사를 맡긴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때에게 자신의 부하를 맡겼어요. 여러분, 이때와 다윗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맡기고 지휘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절을 보면은요, 이 다윗과 그 부하들과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참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도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부하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습니다.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오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은 그 위험한 현장에 가지 마시고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심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왕은 우리 10,000명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이 다윗 왕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하들이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존경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다윗이 또 자신의 부하를, 군사들을 이 신뢰하는 부하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이 부하들 지휘를 맡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같이 일을 하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업주가 그 직원을 믿을 수 있어야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못 믿는 직원에게 어떻게 격리를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돈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 안에서 서로 같이 동역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정말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려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뢰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 이 헬라어에서 나온 라틴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영어 크레딧이 나왔어요. 크레딧, 신뢰.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말, 이 말을 살펴보면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코르라는 말이에요. 코르. 이 코르라는 말은 심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라는 말은 바친다는 의미예요. 드린다는 의미예요. 코르도, 이게 크레도라는 말인데 이 크레도는 그 의미가 심장을 꺼내서 바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 자신의 심장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믿는다, 그래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꺼내드리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크레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저 입술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뱉는 그런 어떤 말들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 심장을 꺼내 드리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 고백하셨습니까? 늘 해오던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신앙 고백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다시 내가 신앙 고백할 때 내 모습을 점검하고 내 중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내 심장을 꺼내 드려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또 그렇게 그 온전히 내 심장을 꺼내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될 때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뢰라는 말 헬라어 피스티스 이 말에서 또 같은 다른 의미가 또 하나 나와요. 믿음, 신뢰라는 뜻도 있지만은 충성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충성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충성은요, 내가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모습,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게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이 내 삶에서 반복될 때 그 모습을 충성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동차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 안에 이게 엔진을 움직이는 그 피스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피스톤이 반복함을 통해서, 반복 운동을 함을 통해서 이 엔진이 움직이고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스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피스티스에서 나왔어요. 신뢰, 충성이라는 말에서.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충성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가운데 충성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그 부하들, 그 백성들, 그들은 다윗과의 좋은 신뢰의 관계를 쌓았고 그 신뢰 안에서 다윗을 향해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충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들, 이 군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들이에요. 왜 그런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급하게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칠 때 보면은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널 때 맨발로 그 길을 건너가면서 울면서 그렇게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제대로 챙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들 그냥 급하게 그렇게 광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서로를 향한 신뢰 가운데 충성된 모습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압살롬의 군사는요, 좋은 무기도 갖추어져 있고 체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긴급하게 조직된 그러한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전쟁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한판 큰 싸움을 벌였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 다윗의 군사가 압살롬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었지만 이들이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완전히 그 전쟁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사람들끼리, 동료들끼리 서로를 향한 믿음과 위로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이들을 이기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기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최첨단 장갑차와 또 이 공군, 항공기, 각종 앞선 무기들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전쟁 오래 가지 못한다. 3일 정도면 끝날 것이다. 길어도 일주일이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두고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약한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훨씬 더 큰 피해를 당했고 사기도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신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정치 초보자고 저 코미디언 출신이고 저런 사람이 뭘 하겠나 막 놀리기도 하고 비난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위기가 닥치니까요, 그 진짜 모습이, 진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게 피신하라 그랬어요. 저 러시아의 주된 타겟이 당신이니까, 당신 가족이니까 우리가 길을 터줄 테니까 도망을 가라고, 망명을 하라고.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 않았어요. 나는 끝까지 이곳에 있겠다. 내가 이곳에서 지휘를 하겠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그 벙커에 남았어요. 그걸 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아, 우리 대통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국민들과 대통령 사이에 무엇이 형성되었습니까? 신뢰가 형성된 거예요. 대통령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국민들도, 운동선수들도 전쟁하러 나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고국에 전쟁하러 가고 또 제대한 퇴역 군인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여성들도 총을 잡고 나가니까 러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말합니다. 러시아가 비록 많은 무기와 군사들을 앞세워서 결국 이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전쟁에서는 이미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그 안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이 정도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신뢰,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능력,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또한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 계속해서 전쟁이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 다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전쟁, 그 어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쟁에 선봉에 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송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믿음 안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악이 선을 이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희생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수요일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백성들 가운데 정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